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인데요. 내 말 귀담아 듣거라. 너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될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라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공감이 갑니까? 쥐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쥐덫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쥐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쥐약 맛보신 분 계신가요? 무슨 맛일까요? 아주 쓴맛일까요? 달콤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향기는 어떨까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까요? 향긋할까요? 안 먹어봐서 냄새를 안 맡아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다고 짐작이 얼마든지 가지요. 쥐약은 여기 표현대로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쥐약 같은 것들 아닙니까? 믿음직스럽고 달콤하고 자연스럽고 쥐약이 그렇습니다. 어느 쥐의 유언을 잘 귀담아 듣는 빛고울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별로 탐탁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 유언인데요.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이바림산 혹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동안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근데 네가 보는 이 가나안 땅 다 보이지? 이 땅을 다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줄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저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이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두가 다 요수와 같은 사람, 요수와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부어진대요.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지금은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때에 내게 성령의 임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 기대하시지요? 몇 분만 하십니까?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되면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한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랑비 뿌리는 크리스마스 날 교통 혼잡이 심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나는 4살짜리의 작은 여자아이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 소녀는 비에 흠뻑 젖었고 추워서 떨고 있었다.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코를 흘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유리창을 닫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차에 헤드라이트를 닦으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서 있는 차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 몇 사람은 그 여자아이에게 창문을 내리고 동전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차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댔다. 단 50센트를 그 아이에게 주고 그곳을 떠나 운전해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며 그런 처절을 허락하신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께 화를 냈다. 하나님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십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고 너무 불공평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선교사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 한 울림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너가 빛이고 너가 소금이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한 세상에 내가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두었단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른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백성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백성 앞에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님들이시여,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빛이고 소금 역할 잘 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빛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모든 봉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면서 여호수아가 4가지를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라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묻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재앙이 내릴 것이야. 절대 여호와를 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백성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어? 너희 스스로가 이 말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다시 말합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런 마음이 좀 읽혀져요. 사실은 이제 떠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식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떠나가 싶어서 여호수아가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무슨 수로 있어도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다짐해. 제발. 간절히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간절히 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했던 말을 큰 비석에다가 다 새깁니다. 그리고 큰 상술의 나무 밑에다가 돌을 세우고 다시 한번 결심해. 백성들이 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 떠나고 성경 표현대로 여호수아가 114가 되어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어디다가 묻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딥낫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딥낫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실은 딥낫세라. 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 봤잖아요. 갈렙은 얘들아 땅 분배할 거니까, 땅 나누게 할 거니까 다 모이세요.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손을 들었어요. 누가 손 들었습니까? 갈렙이. 아니요, 잠깐만요. 먼저 제게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름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땅에 다 거기에 헤브론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제가 1번 땅 차지하겠습니다. 1번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반대입니다. 딥낫세라는요, 맨 마지막에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례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땅이 배당됩니다. 곧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낫세라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네, 좋은 땅, 나쁜 땅.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네요. 산이에요. 좋은 땅, 나쁜 땅. 예. 이왕에 땅 하려면 어디다 땅을 해야 돼요? 넓은 들판, 도시들이 많은 곳, 그런 땅을 사야지 돈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잠깐 딥낫세라 저기 산에 있는 저 땅을 제게 주십시오. 땅 분배 다 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좋은 땅 다 분배해 간 다음에 마지막 짜투리 땅, 마지막 쓸모없는 땅,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땅, 저 땅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데 보니까는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에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밭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쫙 읽어보면요, 성 건축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유일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다 만들어진 땅, 가난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집, 좋은 땅에 그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성읍을 건축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성이 있었는데 허물어 버렸던지 또 하나는 성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저 땅 제가 갖겠습니다. 저기 산속에 있는 저 땅.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입니다.
좀 더 옛날로 말하자면 왕 같은 존재입니다. 전체 지도자 통솔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어느 땅을 달라고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땅 나누기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 땅 딥나세라, 저 땅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인품이, 이 품성이, 성품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가장 쓸모없는 땅, 남들이 요구하지 않는 땅. 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요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언급했지만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이야기하죠. 둘이 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양보하는 거죠. 네가 다 먼저 선택해. 내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할게. 원래 그 땅 누구 땅인데요? 아브라함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거 다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조카하고 살기 힘드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여기 하면 내가 여기 하고, 네가 여기 하면 내가 여기 할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모습. 조카가 부자가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덕택에 그가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양보할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 별명,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 양보할까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1964년 7월 10일 소설 빙점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에요. 원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계시죠? 근데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인도 아닌데 나라에서 천황은 신입니다를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직을 합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나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하고 집에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13년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집니다. 오래오래 참 고생했어요. 병원에 있는 그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 가운데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구약 성경을 날마다 3장 읽고 신약을 1장 읽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남편하고 둘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네, 이남훈 집사님. 네, 같이 말씀을 둘이 도란도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지켜주세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남편 월급이 시원찮아요. 안 되겠다. 내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야겠다. 식료품 가게를. 그리고는 자기 집 1층에다가 가게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가게를 계속 넓혀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트럭으로 물건을 떼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옆집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일부러 일정 물건은 떼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면 빨리 보충하지 않아요.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보충을 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 보셨습니까?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정직하게 지금 돈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며 자기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 주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점점 좁혀가요. 오히려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는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소설의 빙점이지만 이분이 막 70편, 80편 소설 진짜 많이 적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 빙점 옛날에 영화 보신 분도 계시죠? 아, 봤습니까? 되게 유명한 거였다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양보합니까? 왜 이웃을 위해서 양보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그분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비춰본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상처뿐이며 추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요수아가 딥나스테라를 선택하는 모습을 읽은 거예요. 야, 나도 양보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그가 읽은 것입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열심히 봉사하시고 어쨌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나눠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미오라 아야코처럼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의 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노는 어린이나 숲속에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자, 마지막 문장만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무거운 짐을 실은 동물들까지라도 숲속에 있는 작은 피조물들, 작은 민물들까지라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사랑해주고 그분이 돌봐주고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대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나를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를 높이게 남들을 막 비난하고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대단히 어두워집니까? 저는 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신령한 영을 하늘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친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친절, 배려, 양보. 여호수아가 딥나세라, 그러니까 왕이지만 다 가질 수 있었지만은 가장 형편없는 그 땅을 그가 소유했습니다. 게다가 딥나세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진짜 딱 붙어 있어요. 실로가 어디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옆에 뒷산, 거기에 자기 땅을, 이 땅을 제가 갖겠습니다 하고 땅을 요구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여호수아가 살았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여지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디 있고 싶어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옆에 그가 있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어른 집사님들을 모시고 어디 가는데요, 뒤에서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개발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구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어디 아파트는 너무 좁아서 안 되고, 어디 아파트는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되고, 어디 아파트는 음다리여서 안 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빠 저기 나빠 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가까운 데 계신 분들, 1번 기준이 뭐예요? 1번 기준이 교회 가까운데 쉽네요. 그러면 어디 아파트 여기다, 여기 바로 뒤에 있네 보면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어디 가까이 사셔야 돼요? 네, 교회 가까운 곳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 다 끝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성전 가까운 데인가 어딘가 두리번 하다가 딥나세라, 여기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땅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호수아의 특별한 이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왔다가 가끔 저랑 이야기하다가 교회 가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서 그냥 사무적인 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좀 만나고 기도하고 가야지,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혹 성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늘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은요 참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만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에만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슬픈 기록이죠. 그런데 똑같은 기록을 사사기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서 몇 장이 있습니까? 우리? 한 5장, 6장 지금 읽어가고 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걱정하는 분 안 계신가요? 나 죽으면 이놈들이 신앙을 할까 안 할까? 집 떠나면 교회 갈까 안 갈까?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하고 사사기 2장하고 똑같은 말을 적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는 동안 그때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자, 본 자, 같은 의미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 그들이 있을 때에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취한 사람입니다.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자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출애굽 2세대도요 계속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요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봤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초록성 같은 아낙 자손들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누구만요? 여호수아만. 그리고 여호수아 때 있던 몇 장로들만, 야, 하나님은 이런 분, 그들이 알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고월 성도님들, 하나님 보았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제가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은요, 마음이 청결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이번 청년 기도주일 주제하고도 같은 이야기지만 일상 속에서, 평범한 날들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살고 지나가지만은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불만이 있어요. 우울해요. 화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아폴로 11호에 3명이 탔답니다. 그리고는 달에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발 디딘 사람 이름이 뭘까요? 닐자로 시작하는데 닐 암스트롱. 두 번째로 발 디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드윈 올드린. 올드린이, 그리고 이 사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이 90세예요. 이 사람이요 6.25 때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들을 이분이 많이 격추시켰다 그래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드윈 올드린이 어느 대학 강연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달에 내렸습니다. 제가 맨 첫 마디 뭐라 말했을까요?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달에 계신대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 손 들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얼마 전에 달에 갔다 온 러시아의 가가린은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에드윈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사람이 거짓말 한 걸까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느낀 것일까요? 우주의 신비 가운데 그가 와서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달도 만드셨네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기심으로,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은 미움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옵니다.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깨끗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피가. 저 하늘 우주 끝에서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비난과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시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값 치르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끝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마음에, 그분의 희생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함께 머물므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 죄악, 나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므로 정말 정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 두 번째는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모세가 하나님의 등 조금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만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잘 아시는 이야기 같아요. 마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아들 셋, 자기 아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아이 하나가 아파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막둥이 아들도 죽어가고 있어 지금.
곧 숨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마틴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참,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나부터 데려가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에 마틴, 내일 아침에 날이 밝거든 창문을 유심히 잘 봐라.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을 계속 뚫어져라 봅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나이 많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참 불쌍해 보였어요. 창문을 열고 아이 할머니 잠깐만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눈을 털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를 탁 대접했어요. 아이고 마틴 참 고맙네.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번에는 애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서는 서성이고 추운데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잠깐만 들어오세요. 너무 추워요. 감기 걸려요. 자기 집에 이불 하나 꺼내가지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이거 덮고 있으세요. 추우니까.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하나 대접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창문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막 뉘엿뉘엿 가는데 어린 꼬마 소년 하나가 가게에서 사과를 훔쳤어요. 잡혔어요. 사과 주인이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놔둔다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마틴이 달려갔습니다. 야, 왜 그랬어? 빨리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사과값 얼마입니까? 제가 대신 변상하겠습니다. 돈 주고는 야, 그러지 말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따도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 앞에 지나갔던 그 세 사람의 소리가 막 툭툭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오늘 네가 만난 저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하나님을 만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틴이라는 사람이 얼른 일어나서 성경을 폈습니다.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으며 내 형제 중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같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형제에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감옥에 갇힌 형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입니다.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이 딱 임재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